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앞에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지금 혼란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은 여러분의 몸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 그런데 복음을 들어서 더 이상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기며 모인 교회,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쫓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와닿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원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내 몸이 그냥 이래서 그래, 내가 건강이 이래서 그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이래서 그래,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억눌려 있는 상황의 원인들을 대부분 밖에서 찾았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그냥 이런 존재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너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짜 그게 너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을 때는 나의 형상대로 지었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죽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들을 밖에서 찾거나 그리고 내 안에 자책하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통하여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처지, 내 환경, 내 모습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바뀐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닮은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예전 모습으로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가 내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장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의 삶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두려운지를 찾았어요. 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을지 참 두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이루어 볼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은 세상, 좋은 환경, 이런 것을 만드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제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어지러운 세대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방향과 내 목적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두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심지어 교회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조금 더해졌다는 것뿐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정말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나요? 네, 전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좀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정치는 좀 안정적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사회는 어떤가요? 너무 혼란스럽죠. 문화는요? 오늘 음행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어떤가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나요? 아니면 사람을 도구로 대하나요? 삶의 양식들은 어떻죠? 전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조차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딱 빼고 지금 나라 한 곳에서 벌어져 있는, 잠실에서 벌어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너무 불안하겠다.
정말 그 마음이 어렵겠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은 공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 저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여러분들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군대 안 보낸 거였어요.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고, 저도 군대 안 가고 싶지만 군대를 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들을 군대 안 보냈다, 이 마음 때문에 그 당시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군인들은 한꺼번에 가서 투표하거든요. 다. 저도 당연히 반대를 투표했습니다. 이제 지나서 얘기해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저에게 억눌렸었던, 그리고 저가 억울했던,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가 받았었던 그 마음, 그냥 그걸로 제 마음을 표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중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아직 끝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삶은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주권을 표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나도 병역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그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국민으로서 각자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거 괜찮아요.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촛불을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교회는 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앞서 지난주에 팔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은 어디서 나오죠? 내가 원하거나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는 것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와 관계된 것들을 뽐내는 것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무엇이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나는 이걸 알아, 너넨 모르지. 나 이거 아는데 너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심지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도 몰라? 그리스도인인데 이것도 안 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죠?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라고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악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게 회복되어져 가고, 나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보듬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교만하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지형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부끄러웠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를 예전의 모습처럼 억누르는 자랑이나 교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닮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교회는 여기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도 심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봤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헤쳐나왔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니? 너는 그 일을 했니?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도 여전히 그를 판단하는 것이 될 겁니다. 똑같은 논리 아닐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부끄럽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또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서 얽매이면서 살아가니, 이제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여전히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내 안에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왜 그 삶을 벗어버리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얘들아 모여봐, 잠실로 가자, 그러셨을까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지금 잠실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아니면 촛불을 들고 그곳에 시위하는 그런 당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유대 나라를, 특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없애셨나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이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는 오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은 여러분들의 원함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억울함, 그것에 대한 분노, 이거 악용합니다. 그리고 내 자유가 빼앗기지 않는, 나의 권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를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것, 이거 악용합니다. 이게 악이 하는 바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두려움을 버리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뒤에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어요.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한쪽에서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집단을 잘 이루어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야. 그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추구했던 바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눠졌어요. 생각이 다른 두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나라를 이루자. 무슨 소리야,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 나라를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의견이 갈려졌어요. 그리고 참 슬프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과 남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서로 통치가 갈리게 됐죠.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의견이 다른 곳이 정치 진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극렬하게 일어났던 곳이 제주도라는 곳입니다. 제주도 안에서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이 거기에 투입됐죠. 그리고 벌어지는 행사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처럼 그냥 말이 한 아이를 치고 갔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별거 아닌 같은 일들이 공권력에 대한 반대가 됐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세워지겠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겠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청년들이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북에 있을 때 사회주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몰수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그 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회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동시에 있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혀 그 4.3 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관련 없는 그 서민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주도에 복음하는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들의 두려움도 이해는 돼요. 저도 사회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졌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가 많았어요. 경제가 풍족했어요. 많은 것들이 발전됐어요.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나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악법들이 안 생기면, 사회주의가 안 되면, 공산주의가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유가 마음껏 꽃피면, 민주주의가 되고 사회들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여기시나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를 비롯해서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북한같이 안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뛰쳐나온 거죠? 그 안에 어떤 억울함이 있는 거죠? 전 여러분 그걸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진짜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두렵나요? 무엇을 원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국민으로서 표현하는 건 지지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나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그게 해결책인가요? 그게 해결이 되나요?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그런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나의 중심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싶은 그 자기중심적인 죄를 어떤 제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상황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해결이 됐나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해결이 되어 왔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졌나요? 세계가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휘둘리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나의 공동체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휘둘릴 때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꾸고 외형을 바꾸는 것에 계속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드는 태극기가, 여러분들이 드는 촛불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는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싸우다 보면 귀결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타깃이 되는 곳이 이제는 대만과 우리나라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처럼 분열이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누구인지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참에 나와 정치 진영이 달랐고 이참에 나와 색깔이 다랐던 그 사람이 적이 되진 않을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건요, 외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교만, 분쟁, 자랑, 자기중심성의 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지 않을까요? 쟤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참에 쟤네 제거하면 우리 나라는 괜찮아질 거야, 서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람이요? 아닙니다. 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무엇이 악이 하는 일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 누가 좋아할까요? 악이 좋아합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심지어 모이는 사람들끼리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지 그 가슴속 깊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상황들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보듬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그것을 방향으로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들어주고 존중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악에 속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 오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조에서 건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지금 우리 시대와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이 있었어요. 식욕이라는 것과 성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지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욕구였습니다. 원함이죠. 그래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내 몸은 건강을 잃어가고 심지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한 때에 음식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배고픈 것은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적인 욕구는 매우 건강한 욕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에 그것을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식욕이나 성욕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식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죠.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욕구를 주셨지만 그 욕구가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도 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저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그냥 먹었죠.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욕구가 일어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우리의 몸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의 첫 번째는 몸은,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1차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성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으니 성욕이라는 것도 그냥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범위나 절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너무 명확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그걸 통하여서 자녀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것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안에서 한 몸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건 건강한 거지만 한 몸 된 것 안에서 그 욕구를 누리는 것이지 그 욕구를 다른 곳에서 표출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욕과 성욕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유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마음껏 펼치는 것, 그게 나의 나됨을 누리는 거잖아, 그걸 왜 절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면서 모든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연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란해지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껏 싸고, 성적인 욕구도 이 사람과 풀고 저 사람과 풀고 마음껏 풀고, 심지어 그거를 동성과도 풀고 자기의 욕구들 마음껏 불출하면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도 문란하고 저급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급하다는 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요, 우리의 몸은 원래 저급한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몸 안에 있는 영은 고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저급한 거니까 그냥 누려도 돼,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만 고귀하면 돼. 그럼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의 영만 고귀하면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몸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 욕구를 분출하는 건 여전히 계속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이 새롭게 되었어. 그래 너희 영은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몸을 입고 있잖아. 그 몸은 저급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처럼 모태신앙이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5년 안팎이었어요. 여전히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너의 욕구를 풀면 살면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정말 정결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야. 이젠 다르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던 삶에 완전히 저항한 삶이어야 돼요. 나의 힘으로도 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서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몸은 저급한 거야. 그냥 누려도 돼. 괜찮은 거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이것들을 그냥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용서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몸과 이 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크니까 죄를 더하면 받은 은혜가 계속 크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풍조는 여전히 누리고 나의 영은 구원받고 이 두 가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음행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방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십시오. 이게 처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버스 청년 공동체 안에, 우리 셀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원나잇, 그렇게 즐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닌다면 그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사람 거기에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냥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쫓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에게 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진짜 사단이 물어가게라는 그 직접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입니다. 실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너무 원해서 성관계를 맺었대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요구하더래요. 피임 도구를 쓰는 건 더 이상 내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누리는 것에서 좀 방해가 되니까 피임기구 안 하고 우리 관계를 맺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욕구 분출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말 들었대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지옥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악에게 사로잡혀서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질서 범위 안에서 행하게 되면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함과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욕구를 가지고 타협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도, 나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었던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삶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악에 사로잡히는 것 그렇게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휘둘리니? 왜 음행을 통하여서 음란한 영,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하고,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늘 예배 오면 죄책감, 늘 예배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대로 괜찮을까?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니? 거기에서 벗어나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그 삶에서, 그 음란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악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다시 돌이켜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전의 삶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게 옳으니? 왜 우리를 내보내냐? 이게 맞냐라고 하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정죄함이라 회복하기 위한 너무 귀한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나 악한 영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런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거기에 휘둘려서 세상 법정에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질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거나 아무나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진짜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해결책이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휘둘리거나 두려움과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서, 하나님의 형상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너무 귀한 존재여서 다른 것들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욕, 특히 오늘 얘기하는 나의 성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막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 성적인 욕구를 취하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저급한 거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논리처럼 저급한 거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들의 몸은 죄악된 거고 저급한 거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영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새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야, 몸은 더러운데 너의 영은 보기 좋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몸과 영이 하나 된 그 존재 자체를 귀하다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전임을 깨닫고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그들의 논리처럼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녀라는 게 뭐예요? 서비스업입니다. 음식은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성적인 욕구를 음식 서비스하는 것처럼 한 것이 창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이런 창녀처럼 서비스업에 내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욕구를 풀고 싶은 사람, 자기 욕구를 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내 몸을 서비스 하시겠습니까? 그게 원나잇 아닌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연인과의 관계에서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와 한 몸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한 몸이 될 거라는 거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벌어지는 일이 뭐죠? 임신입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를 봤던 것처럼 그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피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관계를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만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까지도 포함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의 육체의 짜릿함, 내가 무엇인가를 사냥했다라는 그런 쾌감,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성적인 욕구가 성관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누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피임,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구를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 세대는 절제가 남자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면서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임신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10개월 가까이, 짧게는 7, 8개월 동안 성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절제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언제 음행을 펼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자분들 들으면 분노하죠? 이런 짐승, 이런 생각 들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음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절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절제하지 못한다면 끝내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절제하면 나중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런 두려움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안에 성욕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범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피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SNS를 통하여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뭐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런 일들을 올리더라고요. 방 따로 잡으시는 거죠? 네, 손도 안 잡고 자는 거죠?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제주라는 곳이기 때문에 왔다 간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어려웠어요. 이들이 숙소는 따로 잡고 왔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일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이게 공동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올리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이걸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갔지만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욕구, 굉장히 큰 욕구입니다. 무시될 만한 욕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욕구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비스하는 곳에서 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너의 안에 욕구로 절제할 수 없겠거든 결혼하라고 7장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혼은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녀를 길러내는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걸 풀고 싶으면 결혼하라고 결혼을 그렇게 저급하게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결혼의 본래 목적도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인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를 통해서 그 욕구를 너희가 풀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혼을 낮춘 게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를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제할 수 없거든.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결혼을 이루는 것, 그걸 통해서만 해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구는 오직 가정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이전까지 이 법을 몰랐다면, 아니면 이 법보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내가 원하는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이후로 그러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마 그 일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 이중정체성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실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가능하냐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 안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에 자기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종속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나오면서 들었고 그런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남성과 이성을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아가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건강하게 이성 교제한다면 그 교제 안에 나중에 결별이 있어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지금처럼 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 법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중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다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조금은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여러분들의 혈기를, 여러분들의 때로는 교만을 악용하는 그 악에 지배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식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마십시오. 남들이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풀지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악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휘둘리거나 악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